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인으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살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선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고백,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이미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분이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자기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제자로서의 시작을, 제자로서의 삶의 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그분에 대해서 알고 가야 따라가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혈육적인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신앙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신약어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고백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게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고 그래야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두 가지가 가능해진다고 했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지나간 사람, 보혈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을 체험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자기를 부인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꺾을 줄 알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꺾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짐지기 싫어합니다. 세상은 자기 짐도 누구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짐도 맡기고 저 짐도 맡겨서 자기는 홀가분하게 살려고 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편안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십자가도 있고 건강의 십자가도 있고 자녀의 십자가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한 문제와 어려움의 십자가도 있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없고 대신 져줄 수 없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도 있고 그것을 지고 가야 될 그런 사명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자로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제자는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5단계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제자훈련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제자는 십자가를 지면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제자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이 다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십자가, 또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의 그런 무거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묵묵히 지고 가면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나중에 영광스러워진다고, 존귀해진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도 제자에 대한 모습으로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앞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변모되시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모습으로, 왕같은 모습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변형되는 사건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산에 계셨다가 내려오셨을 때에 이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두 번째로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모든 최종적인 결제는 주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지난주 16장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금 북쪽에 있는 단지파의 땅, 이 단지파의 땅 거기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6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죠. 6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 그 높은 산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산. 성경에는 변화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그래서 그냥 변화산이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똑같이 높은 산으로 나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높은 산이 어디냐면 지금도 이제 스키장이 있는 만년설, 백두산보다 더 높은 2800m가 넘는 엄청난 이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저 산에 보면은 항상 눈이 쌓여져 있어요. 눈이 덮여져 있는 그런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산 봉우리 중에 어떤 한 봉우리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가 되셨는데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에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거기에는 모세가 있었고 또 거기에는 엘리야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할 수 있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할 수 있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 분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변모의 사건을 지금 3명의 제자들이 그 광경을 옆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3명의 사랑하는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변화되는 것을 지금 보는데 보니까 3분이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화의 내용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마태, 마가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이 엘리야와 모세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세 명의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다음에 세 분이서 무슨 대화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별세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세 사람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16장 제일 끝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거든요. 제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16장 28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 12명 중에서 3명이 진짜 왕 같은 모습으로, 왕보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황홀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황홀한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변화된 그 3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별세에 대한, 그래서 별세 신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그 이야기를 지금 세 분이서 변모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영광스럽다 그러면 뭔가 그 사람이 성공하고 높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잘 이루어서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고 뭔가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열매가 풍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나도 영광스럽다. 근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써요, 안 써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말하면서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 영광이라는 말의 성경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미는, 영광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변화산에서 자기의 변모된 모습 속에서, 대화 속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있고, 성령에서 예수님이 또 특별히 요한 같은 경우에도 영광에 대한 영광의 신학을 얘기하지만, 그 모든 영광의 핵심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영광은 죽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꾸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생각하는 영광과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영광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하늘의 상급이 있는 영광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완전히 헬렐레 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그 상황이 좋으니까, 그 감정과 그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참을 수 없죠. 항상 먼저 얘기하죠.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이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진짜로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그 자유를 얻겠구나. 예수님 왕이 되셔서 지금 가난의 문제, 경제의 문제, 오병이어 기적 한 10군데서만 하면 경제 문제 다 해결되고 모든 먹고 살 문제 다 해결되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지겠구나. 경제적으로도 다 모든 것들이 풀리겠구나. 막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은 정작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들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지금 자기의 그런 고백과 이야기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그런 감동에서 지금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어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었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감동이 되니까 그냥 얼떨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싹 모든 것을 덮더니, 그 구름이 싹 덮여지더니 하늘에서 선명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또 예레미야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똑부러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왜?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가신 거죠.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제자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은요 올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휘발유 같습니다. 안개와 같아요. 금방 사그라져 버리고 금방 휘발성이 있어서 막 타다가 없어져 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감정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과 모든 마지막 선택의 상황의 최종적인 결정은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결정해야지 너희들이 감정 따라서 이렇게 좋아 보인다고 여기다 초막셋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주님의 음성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어떨 때는 욕망의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기적인 생각의 소리도 들려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어두움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올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심할 때에는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의 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설득하고 표현해서 말할 때도 목회자에게는 자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요 누구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고 빗나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읽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어떨 때는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쭉 읽다 보면요 진짜 말씀으로 응답을 주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오늘 찬양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나 찬양의 떠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기도로 내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기하게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멘? 어떨 때는 내가 오늘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예민한 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는 또한 음성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반드시 최종 결제자가 누구냐?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 사인을 해주시는 마지막 결제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말씀을 듣는 것과 힘들고 어려운 중에 말씀을 듣는 것이 같을까요? 정말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렵고 고통 가운데 듣는 말씀이 훨씬 더 나에게 나중에는 유익이 되고요. 신앙의 성장이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군대 제대한 후에 부교육자로 전도사 그리고 부목사로 10년 동안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2교회, 3교회를 섬겼는데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부서 사역 안 해본 부서도 없고 다 교구 사역까지 다 모든 부서들 사역을 다 했어요.
나름대로 열매도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마음에 힘들었던 사역지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인천에서 사역할 때 진짜 사역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역지에 갔어요.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첫 주부터 힘들어. 이게 일이 많은 것은 두 번째, 일이 많은 것은 사역자니까 일이야 뭐 시간을 내서 하면 되고 또 하나님께 힘을 구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목사님하고 안 맞는 거야, 이게.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이 생기니까 사역하는 게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6개월을 간신히 버티다시피 하면서 6개월을 사역을 했는데 6개월 정도가 딱 지나니까요. 정말 탈진 같은 현상이 오더라고요. 6개월 지났는데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프고 주일날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인데 교회 가기 싫어. 주일이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토요일날이 너무 힘든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잠을 자면 내일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이 이유도 없어. 열심히 해도 그렇고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계속 야단을 맞고 3년 가까이 거의 칭찬 한 번도 안 받은,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쫑크 맞고 이제 바람이 많다 보니까 뭔가 원함이 많다 보니까 기대도 많다 보니까 물론 그러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딱 지났는데요. 사역은 두 번째 치고라도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신앙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 같고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까맣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방법이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연휴 때 찾아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 조용하세요. 응답이 없어요. 위로를 주신다거나 말씀을 보내주신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찬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을 지나고 진짜 1년 가까이 가는데 지칠 대로 지치고 의욕 다 떨어지고 눈물도 이제 나오지도 않고 무슨 더 이상 이제 내가 이거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시간이 딱 갔을 때 어느 날 월요일 날 쉬는 날 조용히 기도원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갔습니다. 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교회를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사역하는 게 너무 행복하지도 않고 또 교회 가서 목사님 뵈면 미워하는 마음 생겨서 자꾸만 내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생기고 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저 당장 한두 달 하다가 그만뒀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처분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또 계획이 있으실 거라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었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닥치고 기다려라. 응답을 받았는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는데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좀 힘들면 위로도 좀 해주시고 아이고 잘한다 그래서 그래 네 마음 안다 뭔가 위로의 말씀 이런 걸 주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한마디로 해서 닥치고 조용하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듣는데 속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죠. 거기다가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은 복잡하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딱 주신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기다려져요. 똑같은 기다림이었어요. 똑같은 기다림이었는데 내가 육체로 기다릴 때에는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의 확답으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난 다음에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내 마음에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기다릴 뿐만 아니라요. 사역이 손에 붙기 시작한 거예요. 기다릴 뿐만 아니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영적인 비밀이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인간적인 한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가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다른 건 조용하셨어요. 성도들 야단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제일로 화나면서 야단을 쳤느냐면 믿음에 대해서만큼,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이 정말로 야단 많이 치고요. 제자들 혼 많이 내고요.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야단을 치셨어요. 왜?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그래요. 용서하는 마음이 내 생각과 육체로 용서가 되나요? 안 돼요. 안 돼. 목사님들이 기도하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용서하고 내 인간적인 한계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용서가 되고요. 그 말씀을 받으면 사랑이 되고요. 그 말씀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여유가 생겨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마무리를 잘 하게 됐어요. 야, 제가 거기서 3년 동안 뭘 배운 줄 아십니까? 야, 그 목사님 통해서 기도하는 목회, 그리고 신방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신방 목회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야, 참고 기다리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엄청 많이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야,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결정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우리는 원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인간성이요? 인격이요? 인격으로 내가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고요? 그런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만이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 항상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에 대한 모든 최종적인 결정권을 맡겨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이 있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사명, 주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한 부분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제 간질이 들렸다. 귀신 들리고 간질에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니까 어려움 당한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가 이 간질 증상으로 또 귀신 들려서 아픈 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치는 거예요. 때마침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 없는 세대여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 없냐 제자들 나무래시고 그런 다음에 다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고 다 고쳐진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12명 파송되고 70명 파송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어둠의 권세가 떠나갔는데 왜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그때는 귀신들도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었는데 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작은 것 때문이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들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는 여기 나뇌주로 21절에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없음 밑에 보면은 21절에 나뇌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본의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의 그 사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제 사본 여러 개 중에서 이 말씀이 이제 빠져 있는 데도 있고 또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후대에 갈수록 이 사본에 이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표현했지만 후대의 사본에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뜻에서 나뇌주에 이제 이 내용을 써 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작기 때문인데 그 믿음이 유지되고 그 믿음이 지켜지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오직 기도 외에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옛날에 잘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어야만이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강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안에 그 믿음이 또 능력이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는가, 그냥 변모돼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데코 보여주시려고 올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 3명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도 사실 뭐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근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지금 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내려와서 귀신들을 물리치고 귀신들에 대한 모든 사역들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 스스로도 기도하고 내려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를 하든 찬양단을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모임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거기에 기도가 들어있어야, 그 기도가 들어있어야 믿음이 유지되는 모임이 되고요. 기도가 들어가 있어야 좋은 것이 유지되는 그런 모임과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보면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번 이제 사순절 기간이 벌써 이제 4번째 주일인데 이제 3주 남았죠. 3주.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전반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아침 5시 그리고 6시 15분에 2번 나누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게 되는데, 바라옵기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이번 기도회에서는 우리 성도님께서 한 끼라도 또 일주일 3주니까요. 5일 3주니까 한 주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금식을 작정하면서 한 끼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정말 우리 인생의 흉악의 결박,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큰 위기, 그리고 큰 질병, 그리고 큰 교만, 그리고 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답답함,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둠의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다 뚫고 상황을 바꿔나가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에스더서도 보게 되면 4장 8절 이하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전멸시키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뭐 음모를 꾸미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중에 알게 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당신이 책임져라. 네가 왕으로 세워진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에 이 에스더가 그 상황들을 판단을 하는데 상황은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왕 앞에 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왕이 호를 내밀어서 승낙을 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상황이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이 에스더 왕후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32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왕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지금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왕 앞에 나가기는 해야 되겠고 민족의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을 때에 이때에 에스더가 무엇을 하느냐? 나도 금식하고 백성들도 금식을 해달라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을 한다는 건요,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거.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한 끼를 굶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 모든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도 가운데요, 우리의 인생의 상황을 가장 빠르게 역전시키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기도가 뭐냐면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아멘. 금식기도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다윗도 보면요, 금식하면서 모든 상황을 다 뒤엎었습니다. 시편 109편 24절에 보니까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35편 13절에도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고 질병 앞에서 금식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가장 빨리 뒤바꿔주시고 역전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는요,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내가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누구를 의지할 데도 없고 누구에게 얘기할 데도 없고 누구와 상의할 데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금식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걸핏하면 금식기도 했어요. 위기가 오면 금식기도 하고, 몸이 아프고 내 주변의 사람이 아프면 금식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죄를 짓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또 금식기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이 귀가 교만해지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해달라고 또 금식기도 했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요, 사실은 우리가 혈과 육의 모습인 것 같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끼라도 마음을 정하고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